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 페이지 319쪽인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언약신앙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언약 관계 차원에서 믿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의 우리의 의무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할 일.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하나님 입장에서의 어떤 할 일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관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부르잖아요. 구약, 신약. 근데 그 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 신앙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이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려면, 제대로 읽고 깨달으려면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차원에서 삶을 살았던 그 기록을 제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구나, 구약이구나. 그리고 또 신약은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삶을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신약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있어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언약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 그거를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언약서의 내용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이에요.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 8절에 보면은 그 7절 8절에 보면 율법이란 말로 나오죠. 그게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토라거든요. 토라, 모세 오경. 언약 관계 내용인 거죠. 언약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금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해서 40년 걸렸죠, 무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바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어요. 원래는 얼마 만에 갈 수 있었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1년 반 내지 2년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1년 반 만에 또는 2년 만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 맘대로 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는 바람에 광야 기간이 길어진 거죠. 40년으로. 약 38년이 길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40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온 거죠. 한번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애굽에 고센 땅,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인데,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이렇게 쭉 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쭉 와서 여기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기서 율법을 받잖아요. 여기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언약서의 내용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면은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언약 맺은 내용대로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 거죠. 언약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주신 거죠. 우리를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되고 뭔가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언약 맺은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순간에 반역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여기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까지 이뤘을 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면 되는 건데 정탐꾼 보고를 받고 거기 가니까 그 사람들 키가 너무너무 크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 우리는 그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습니다. 어떤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뚜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가데스 여기까지 이르러놓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한 거죠. 반역.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징계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광야에서 이렇게 이게 뺑뺑이 도는 거죠. 여기 이 근방에서 뺑뺑이 돌면서 38년을 무려 뺑뺑이 돌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쪽 행군해가지고 다시 행진해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맞은편 느보산 여기서 모세가 죽지요. 이 근방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느보산에서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가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끌고 온 그 모세, 아주 탁월한 지도자죠.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딱 죽어버렸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뭔가 혼란스럽고 굉장히 두렵겠죠. 그죠? 두렵잖아요. 특히 그 후계자가 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15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모세가 든든하게 있어가지고 항상 모세 옆에만 있으면 됐는데 그래서 모세 가는 대로 이렇게 뒤를 따라가면 됐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걱정되고 두렵고 마음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 같아요. 주저앉아 있었던지.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취해야 되잖아요. 성취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 150만 명의 이 사람들 그동안 모세가 있었을 때도 가끔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들고 반역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 할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들을까?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정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성취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함을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거, 가나안 땅을 얻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자, 한번 보세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뭘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첫 번째 지침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고 삭제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란 말을 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문이에요. 일어나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란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었거나 굉장히 실망하고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떠는 모습. 근데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이러잖아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또 명령하죠. 이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러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서 가.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내가 약속으로 준 땅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줄 거다예요? 아니면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확정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그것을 못 이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만 하면 믿음으로 행동만 하면 당연히 그거를 그냥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셨다. 주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받지 못했지만 나 앞으로 받을 거지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들을 얘기하잖아요. 곧 광야야 이 네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와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곧 이 네바논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바논 땅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지금 느보산 이 근방이니까 지금 네바논 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저 위에 쪽이에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해쪽 히타이트 쪽이에요. 히타이트 쪽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 전체. 그 다음에 또 해지는 쪽 얘기잖아요. 여기 끝이 중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이미 주었어. 너의 영토가 될 거야. 너의 땅이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천국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막 내 힘으로 이루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서 미리 정하셨다. 이거 한참말로 하면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 돼. 일찍부터 안 돼요. 미리 아신 자들을 뭐라고 정해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최종 목표는. 우리 지금 마귀를 따라가는 바람에 마귀 형상으로 많이 바뀌었죠. 우리 형상이 그냥 뭔가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종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가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불렀다. 너 일로 와.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일로 누구누구야. 너 일로 와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알겠습니다라고 갔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의인이야, 너는 의롭게 됐어. 의인의 반대말은 죄악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죄예요.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됨 맺은 상태. 근데 그거를 부르셔서 다시 의롭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너네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 그 의라는 말은 오를 의자 쓰잖아요. 우리가 옳게 되었다, 올바르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됐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상게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너는 이제 의인이야라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지금 신분적으로 정상적인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분 상태, 의인으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과정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점점 내 속에 죄악이 걸러지고 죄악된 심령의 상태가 그게 걸러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추구하는 거, 행동하는 게 이게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가 더 이렇게 자꾸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한 10년 전의 상태하고 지금 상태를 잘 보세요. 조금 뭔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더디기는 하지만, 그죠?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조금 더 변화됐잖아요. 그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느냐, 여기 나오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된다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 언제 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우리가 영화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죠?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시제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표현해요.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 이 성화 과정에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옛날 죄의 습관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죄를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화되어 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힘들죠. 그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괴롭고 양심에 또 가책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괜찮아. 이제 힘내. 다시 힘내. 이렇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습관들이 점점 옅어지고 끊어지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는 습관에서 끊어져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지만 확정된 미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약속했던 땅 너희들한테 이미 주었어. 이렇게 너희들한테 주었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앞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주셨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믿음 안에 있는 한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같이 가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밟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잖아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라.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힘내, 용기를 내 이렇게 하잖아요.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작은 실수죠.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실족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실족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힘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마귀 세력과 악의 세력과 계속 싸움하면서 걸어가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패배할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전투에서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전쟁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승리한 전쟁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에 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내. 내가 이미 약속으로 준 땅, 그 약속으로 준 땅 주었어. 그거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받으면 돼. 그냥 확인하면 돼. 그래서 아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줘보세요. 로마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실수하는 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뭐예요?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도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6절부터 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 여기서 또 반복하네요.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잘 지도력을 발휘해서 분명히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이미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강조하시죠.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면서 또 강조하죠. 7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여.
오직이라는 말이 영어로 진짜 only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오직을 되게 보면 접속사 그러나를 오직으로 번역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오직은 진짜로 오직이에요. only예요, only. 아크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진짜 단지 오직 네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거야. 극히란 말이 매우. 그러니까 하나님 뭘 지금 강조하는고자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심령이 굉장히 겁먹고 두려워하고 막 쫄아가지고 움츠려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 텐데 그렇지만 너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막 움츠러져 있고 쫄고 그래서 막 주저앉아 있고 퍼들려 있고 누워 있고 이런 모습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 심령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있죠.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약해가지고 막 무서무서하면서 내가 얘기해도 그 하지 못하고 나 못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하라고 그러면 네 할게요 했고는 딱 이렇게 막 용기 있게 막 나가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내가 주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결국 자기 뜻을 이루게 될까요?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겁먹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참 힘들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좀 심령이 좀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지만 그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램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기대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요구죠, 명령이죠. 너도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보세요. 그 율법을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으로 연결이 돼요. 율법으로. 8절도 똑같이 반복하죠. 이 율법절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혼자 그냥 강하고 담대해서 막 뭔가 막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죠. 토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대로 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초창기 신앙 때, 어릴 때 신앙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율법책을 여기서 또 들먹이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뭔가 용기를 내고 막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해보는데 왜 갑자기 율법책이 등장을 해?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바람은 약속 맺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고 담대해지란 말이 도대체 원뜻이 뭔가, 원래 본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고 행하는 거, 이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본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금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대로 행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이 얘기 듣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 얘기 듣고 또 저쪽으로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치우칠 때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 들으면 이럴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대 이루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행동하면 된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맞이하든지, 그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봉착하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네 계획 세운 대로, 네 뜻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대로 길이 쫙 직진 코스가 될 거야 이거잖아요. 형통하게 될 거다. 그걸 또 8절 뒷부분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길이 쫙 이렇게 뚫리는 거죠.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의 언약 맺은 내용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내용. 그래서 이 율법책을 뭐예요?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주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맺은 내용이 뭐지? 어떻게 언약 맺었지? 정말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쫙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율법책을 계속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되시고 온전히 주님 되셔서 우리 길을 쫙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하되 항상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한 성경 말씀이 언약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언약 맺은 내용을 모르면은 막 강하고 담대했는데 그 강하고 담대한 힘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쪽으로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거기 5절 보세요.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거기 9절도 보세요. 결론. 말씀하고 나 9절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왜 그냥 나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할 판인데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말을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명령을 확인하도록.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했다. 이렇게. 뭘 명령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언약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항상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언약이 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 맺은 것은 절대로 불변하세요.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행하세요. 내가 때로 순간적으로 믿음을 놓아버리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했으니까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지킬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주인이 되어서 항상 너와 함께 해주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언약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여주세요. 저 뒤쪽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속 거실 거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항상 있게 될 거다. 24시간 내내 일평생 내내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영이 오셔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1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텐데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언약의 내용대로 살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럴 텐데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인, 또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실 거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다. 뭐예요? 항상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대요. 예수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됐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을 다 운행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이 하늘에 떠 있는 그 어떤, 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행성들, 어떤 그 별들이 다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도 돌 뿐만 아니라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도 자전을 하면서 태양과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한두 번 도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도는 것도 아니고 벌써 뭐예요? 수억 년째 돌잖아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맺은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어요? 네,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안 보이니까 믿는 게 중요하죠. 보이는 걸 믿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믿으세요, 그런 말을 쓰면 어디 있어요? 보이는데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러나 이게 제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이니까 그게. 그렇듯이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하늘에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금 이 말씀에서 마지막 메시지 그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러니까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때문에, 내 힘이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건강해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혼자가 아니야. 나 외톨이 고아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온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보면 그 정탐꾼 보고를 하잖아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보고를 할 때 10대 2로 갈리지 않습니까? 두 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죠. 야,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되게 우리 심령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 두 개 들으면 어느 쪽으로 되게 흘러가냐면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0명의 사람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야, 우리 가나안 땅, 애굽 땅으로 다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가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야.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진짜 우리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거야. 여호와께서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 우리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 땅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진짜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절대 여호와를 향해서 반항하지 마. 반발하지 마. 거부하지 마.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 키가 크고 성도 견고하고 그러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왜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정말 멋지죠? 그럼 갈렙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갈렙도 우리와 똑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두려워서 겁먹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만 하면 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인데 믿음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가 무슨 소리 지금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네가 본 적 있어?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내놔봐. 보여줘봐. 헛소리야. 우리 그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진짜 안 계신다면 그렇게 끝났겠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말한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회중들 부정적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자아대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거 없어. 그냥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아니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중에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항상. 그죠?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보면은 저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말 참 조심해야 돼요. 말.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래, 광야에서 죽어 그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광야로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38년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 보너스로. 그래서 40년이 되는 거야.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 결국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진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했겠어요?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이길 수 있어. 그 땅 들어가 차지할 수 있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님 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토대가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거는 싹 지워져 버리고 마음속에 지워져 버리고 그냥 오로지 내 욕심대로 보이는 것을 쫓아서 들리는 것을 쫓아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를 따라서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사는 거냐? 어느 게 기초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운 상황,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 자아가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죠? 야, 네 욕심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와 계신다면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죠.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주님 다 아시죠? 지금 상황 아시죠? 주님 저를 붙들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그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걸 부인해야 된대요. 내려놔야 된대요.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 욕심, 내 고집 진짜 똥꼬집 피워.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몰라. 자아가 고래심줄이야. 고래심줄. 여러분만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특히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느닷없이 영락 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주님 부르는 거죠. 주인님이라고 불러. 그분 주인,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주인님 부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 돼서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짊어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것도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계속 죽어야 돼. 계속.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보면 나는 날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계속 다짐하고 다짐했겠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때마다 난 죽어야 돼. 나는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어떻게 보면 미래 천국이죠.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하고 성취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첫째 굳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이미 주셨다. 믿음만 있으면 그냥 취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언약 맺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굉장히 또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데, 또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주님 부르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님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처럼 굉장히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또는 내 경제적인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참 앞날이 걱정되고 두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를 내려놓고,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에게 의지해. 나를 굳게 믿고 나를 신뢰해, 이거잖아요. 나에게 맡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이렇게 넘겨드릴 때, 그걸 주권 양도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이루셨노라고, 주님께서 행하셨노라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